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 말씀으로 우리 생각이라는 부분, 생각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부분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그런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더불어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그러면 각양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알아야 되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관련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읽은 우리 로마서 말씀에 보면 모든 좋은 것들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이 그 외에 더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 더운 것 같은데요. 좀 꺼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면, 아니면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 나름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그 문제의 근원적인 부분들을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적인 방법을, 자기 자신의 나름의 방법들을 막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분의 좋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본 말씀처럼 독생자를,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갈까 생각을 하지, 좋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묻질 않아. 그 하나님께 의지하여 말하질 않아요. 제가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사람들이 이제 묻고
예. 어떤 상황에 지혜를 얻기 위해 묻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하고 이렇게 하기보다 혼자서 많은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면은 나름대로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는 부분들이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인 경우가 많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리석다. 신앙에 매우 기본되는 것이 이제 복음이 뭔지, 그러고 나서 이 복음은 관계의 다리로 넘어간다 그랬어요. 영적인 관계성을 맺고 영적인 관계 안에 머문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렇죠. 나는 죄인이고 나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가 계시는데 그 구세주를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목사를 주시고 영적인 지도자를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또 공동체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부분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왜?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 규제하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하게 막을 것 같고 이렇다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진정으로 죽고 그 안에서 살아난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은 그런 경험, 거듭남의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해서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자기 방법, 자기 뜻대로 어떤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 그렇게 하는 순간 누가 함께 하실 수 없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이끌어 줄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힘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는 우리 마음을 다루었고, 두 번째로 다루는 것이 생각입니다. 생각.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라는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누리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한 인생을 살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삶을 사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 그러죠.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얻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을 내가 정한 그곳에 가서 거기서 각을 떠서 짐승을 바치듯이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신제물을 원하시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걸 매우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이게 황당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죠. 정말 100세에 얻은 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를 확인하시고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이런 얘기를 많이 여러분이 듣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100세 때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달라 하시니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당연하다. 하나님께 드리면 심지어 이 아이가 죽는다 하더라도 없는 것에서 사라 사이에
불가능한 것 중에 자식을 주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죠. 좋으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또 다른 뜻이 있다. 더 좋은 뜻이 있다. 아브라함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어떤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한계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이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이삭을 하나님이 그렇게 바치라고 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리실 줄로, 죽인다 하더라도 살리실 줄로 믿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죠. 아브라함이. 그 일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의 믿음이 증명이 돼요. 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심지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아닙니까? 100세 때 얻었으니까. 그 이삭을 바치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증명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냐. 물론 갈대우를 떠나거나 또 불가능한 것 중에 생명을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나아갔던 거나, 그런데 가장 그의 믿음이 최정상이라고 보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명되어지는 사건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근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무조건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런 게서 나온 게 아니고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인생에 가장 좋은 걸 주셨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셨어. 나는 생각도 안 했지. 이제는 사라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의학적으로나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100세 때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내한테 해로운 것을 말씀해 주시겠는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을 맞닥뜨릴 때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할 좀 여유가 없고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 주일날이나 금요일이나 주일날 잠깐 오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잠깐 그 하나님 생각하시진 않아요? 아브라함은 매사에 일상의 그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정말 참 좋으신 하나님. 미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 바치라 해놓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제물을 이미 준비하셔가지고 준비하고 대기시켜놓고 있었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딱 스탑하도록 만들고, 그리고는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하나님은 죽였다 하더라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죽이지 말도록 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테스트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미 준비해 놓은 제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리미리 다 준비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미리미리. 여러분 무엇으로 염려하고 무엇으로 걱정합니까? 미리 준비하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 시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이 생각을 결코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망각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잖아요. 아무리 나쁜 부모, 강도나 도적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뱀이나 정갈이나 뭐 이런 걸 주려고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가. 가장 좋은 거 주려고 하죠. 심지어 이 세상에 타락한 인간도 그러할진데 자식에 대한 이런 애정으로 우리 하나님은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 한낱 인간하고는 다르신 분이잖아,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최고로 좋은 분이라. 할렐루야. 정말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만나는 어떤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최근에 이번 주에 기독교계의 가장 핫한 뉴스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었죠. 우리 이지선 씨라고 20 몇 년 전에 음주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전신 화상을 입어서 정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주 좋은 대학의 이화여대에 거기에 앞으로 교육자로서 그래서 서기 위해서 교육학을 공부하고 그러고 있던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온몸이 그래서 여러 번 수술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게 23년 전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도움받고 이렇게 해서 미국 가서 또 공부도 하고 다시 돌아와서 한동대 교수로 있다가 어제 오늘이겠죠. 어제하고 오늘 해가지고 오늘 첫 강의를 했대요. 자기 모교인 이화여대에서 교수로 임용이 돼서 그렇게 했다 그래요. 정말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음주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온몸에 그 오빠도 그 온 가족이 얼마나 낙심되고 힘들었겠어요. 그 일을 겪고 살아있는 것에 감사해야 될 상황이었죠. 그 예쁘고 예쁜 얼굴이 다 이 화상을 당해서 다 녹아내려서 여러 번 수술을 했지만 그 모습을 되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지난 20여 년을 그래서 우리 뭐 이런 SBS나 이런 방송에서 다 자기 모교죠. 자기 학교에서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하게 된 그 이야기들이 뉴스로도 나오고 그가 하나님을 또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또 맞닥뜨리는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불행이다, 실패다, 좌절된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포기합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뭘까요? 정말 좋으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우리는 때로 우리 인생의 목표, 방향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하나님 생각하고 기억하다가 우리의 삶의 일상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막 이렇게 살아.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를 독생자를 아낌없이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부분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는 다 인생이 망가지도록 하시겠냔 말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십니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안 그러고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없어. 하나님은 그냥 교회에 계시는 분이고 내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힘있게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능력 있게 살 수가 없어요. 먼저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경우 있죠. 어떤 사람만 생각만 해도 힘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힘이 나. 위로가 돼.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 생각하면 막 스트레스 받아. 그 사람이 내한테 와서 뭐 욕을 하거나 지금 뭐 괴롭히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은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어. 소위 그게 이제 트라우마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가 좌절하고 절망했다가도 힘을 얻을 수 있어.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내가 외롭고 지치고 힘들지만 그 하나님 생각하면 기분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시금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보다는 부정적이고 사탄이 좋아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모든 부분에. 여러분은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삽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또 그분 생각하면 막 기분이 좋아지고 새 힘이 솟고 그래 할 수 있어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부분으로 자리하냔 말이죠. 망망대해에 칠흑 같은 곳에요 이 등대가 있으면 아무리 길을 잃었던 이 배도 등대를 보고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등대와 같다. 우리 인생에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다. 우리가 잠시 낙심하고 염려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염려나 걱정이나 낙심되는 것을 길게 가져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만약에 바닷가에 등대가 없으면요 항해하던 이 배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거 아니에요. 정말 두렵겠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런데 빛이 있으면 그 빛을 향해서 가면 되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똑같아요. 우리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줘요. 내 가는 길에 등이 되시고 빛이 되어주셔요. 그러면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믿음의 좋은 그런 부분으로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을 보내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 있으셨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그 몸이 찢기고 피가 흘려져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 자꾸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지 않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 너가 이렇게 죄짓고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너를 싫어하신다. 이런 부정적인 수많은 생각들을 이 마귀 사탄이 우리 안에 집어넣거든요. 그때 여러분 붙들어야 됩니다. 생각을 붙들어야 돼요. 사람이 생각에 의해 지배당하거든요. 아니,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때로는 이 어려움과 이 문제와 난간도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일 뿐이야.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인생에 실패란 없답니다. 실패란 없다. 과정이 있을 뿐이에요. 사람에게는 무조건 성공만 있어. 그리고 성공하고 과정이 있을 뿐이야.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뭔가를 했는데 그게 좀 잘못됐어요. 그럼 이걸 과정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걸 실패로 볼 거냐? 실패로 보면 좌절하죠. 그런데 그걸 과정으로 보면 내가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데 또 하나의 과정을 거치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이 그런 얘기 했다 그랬죠. 당신이 이 전기로 그거 하는 그거를 발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냐고 그렇게 물었대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에디슨이?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한 가지 더 배웠을 뿐이다. 결코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 실패라고. 우리에게는 과정과 또 하나는 성공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과정과 그리고 성공만 있을 뿐이에요. 결코 실패는 있을 수 없어요. 그냥 과정일 뿐이죠. 계속 믿음으로 그 하나님만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실패가 아니라 때로는 그 실패처럼 보이지만 실패가 아니고 과정의 한 일부분일 뿐이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런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이 땅에서 위대한 어떤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들의 생각을 다스려요. 생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거다. 라는 어떤 그 의식, 생각 거기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안 그러고 부정적인 거, 염려나 걱정 이런 부분으로 과정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또 실패했다. 또 안 된다.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 우리가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십시오. 이제 나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뭐야?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늘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대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그냥 배제돼 있어. 하나님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부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래요. 연구를 조사해 보니까 행복한 사람들이 하는 말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한대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방법이 있을 거야.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 욕구를 잘 파악을 해서 욕구를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을 찾는다 그래요. 뭐 방법이 있을 거야. 두 번째, 지금은 힘들지만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거야. 지금은 이 겪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름 내 인생에 의미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금은 힘들어도 이것만 끝나면, 지금 힘들어도 이것만 끝나면 행복할 거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든 이 시간들을 견디는 거예요. 왜? 이 어려움을 견디고 나면 이 어려움이 끝이 있고 그 다음 행복이 있을 거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렇게 말한다 그럽니다. 이만하길 다행이다.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정말 왜 이렇지? 정말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관점을 바꾼다 그래요.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다. 어떤 다른 부분과 생각해 볼 때 심각함이 덜하단 말이에요. 이만하길 다행이다. 방법이 있을 거야. 힘들지만 다른 의미가 있을 거야. 지금 힘들어도 끝이 있어. 그리고 이만하길 다행이다. 행복한 사람들의 늘 사용하는 말이 이 네 마디의 말이 이래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어떤 불편한 감정, 정서 이런 것들을 좀 편안한 부분으로 전환을 시키고 감정을 조절하더라는 거죠. 이거 참 중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는데도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계속 염려 많이 하고 걱정 많이 하고 마음에 어떤 그 불편한 거 있으면 계속 그걸 끌고 가고 이 불편한 어떤 감정 정서를 좀 더 편안한 부분으로 이걸 좀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전환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마음에 행복감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될 것들 이러한 것들. 그래서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리고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앞에서 얘기한 것과 좀 맥락이 같죠? 어떤 상황을 만나도 괜찮을 거야. 도리어 이것이 나에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범사 모든 일에 감사를 찾는 거죠. 감사를. 제가 요즘 감사 일기를 매일 쓰고 있는데 그 감사 일기 쓴 지가 한 이제 80일 조금 넘었거든요. 카운트하면서 감사 일기 쓰는데요. 하루 중에 감사한 것을 뭐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뭐 7개 이렇게 이제 찾아서 적어요. 그 적는 시간이 뭐 한 1분, 길면 길어봤자 한 3분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 안에 감사할 거리들을 많이 찾게 되는데 그러면서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얻게 돼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잊혀질 것들인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메모를 하다 보니까 그래. 그래서 지난 한 80여일 동안 감사 제목 적었던 걸 쭉, 감사 일기 적었던 걸 쭉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세상에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감사 일기를 쓴다 그러죠. 어떻게 내 삶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전환할 거냐. 이건 생각의 전환으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전환시켜 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좋으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신다. 그러면 염려, 걱정,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도리어 감사, 기쁨, 기도의 언어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 우리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하시죠. 오늘 말씀 들으면서 깨달은 부분 갖고 한번 기도하고 제가 몇 가지 더 우리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 기도할게요. 먼저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갖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